오늘도 저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토마스 성경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토마스 성경인데요, 겉으로 볼 때는 시내 기독교 서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평범한 성경인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제가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에게 선물을, 전도용 선물로 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요, 이 속에 보면은 성경 1189장의 각 장의 핵심 절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쫙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러면 전도용 성경이나 또 아니면 태신자용 성경이라고 부르지 왜 어렵게 토마스 성경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던 1866년에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를 하셨는데요, 그때 그가 제일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셨던 일이 한문 성경 한 권을 자기의 목을 자르는 사형 집행관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토마스 성경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매년 약 100권 가량을 태신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태신자들에게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 휴지, 하이타이 뭐 이런 거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인터불고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선물 상품권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쓸 수도 없고 또 이 먹을 수도 없는 이 부담스러운 성경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설교 제목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말씀하셨고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또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해도 목사의 음성은 들어도, 또 식당에 가면 우리 성도들의 음성은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로 직접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이제 점잖은 분이시기 때문에 입이 무거워서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단 하루라도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영적인 부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신에 영적인 거지로 황폐한 삶,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비록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황폐한 영적 거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 사무엘이 그랬던 것,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지난 6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이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을 하신 분이신데,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방법은 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품고 있는 그 태신자는 이미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천국에 가신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권사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 그 아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토마스 성경을 그분에게 전달했을 때에 뭐야, 우리 집에도 여러 번 있는 걸 하고 그냥 툭 던져놓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가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기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 예수를 믿고 또 내가 예수 믿기를 원했나 하고 이것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특별한 기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또는 슬픔을 주실 때가 있고 분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지난 6월 말 성찬식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버릴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고,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니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난 맥주감사주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닫혀져 있는 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자기의 인생 앞에 있는 문이 닫혀 있으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마는, 낙심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 닫힌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문을,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의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독불 장군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실제로 1969년에 인류 최초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하였지 않습니까? 비록 달에 착륙을 한 사람은 3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들을 달에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40만 명의 기술자와 과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기술과 헌신과 또 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은요,
다윗 스스로의 영성과 다윗 스스로의 어떤 경건과 능력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양식도 주셨죠.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기도 주셨고 피난처도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한 사람을 통해서 양식보다 무기보다 피난처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다윗을 마침내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왜 이 베들레헴을 방문을 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 대신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의 자리로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참여한 이새의 잘생기고 키 큰 그런 7 아들들 중에서 단 한 명도 택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막내 아들인 다윗을 급히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급히 불려온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 순간 다윗은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의 음성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왕이 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왕의 수업을 받았던 그런 야심찬 소년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들과 비교해 볼 때 외모가 외적으로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냥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한 그 자리에 참석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양을 들판에서 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는 것, 그것도 그냥 아주 저 말단 공무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사용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꿈엔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구약에 나온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가장 높은 형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 늘 그 비전을 갖고 살았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셔서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인 이새가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별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무너무 가치 있고 귀해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감격적이고 그 놀라운 음성을, 그 또 소중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게 된 거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선지자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오늘은 블레셋 땅으로 내일은 아둘람 굴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십광야 수풀에 꽁꽁 숨어서
있었는데요.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숨바꼭질하는 어릴 적 우리들 마음 같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달렸거든요. 그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사울이 살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자기 처지를 생각할 때에 마치 이 꺼져가는 등불 같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다윗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네가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은 그대로 네가 왕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구인 요나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이거는 친구끼리 그냥 주고받는 덕담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다윗이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는 친구의 말이 아니라 친구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한 것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다윗은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는 다윗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죄 지으면 곧바로 찔려가지고 당장 교회로 오든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도리어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잘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다가 집으로 보내기도 했고, 또 그 계획이 실패하니까 마침내 전쟁터 한복판에서 충성스러운 그 신하를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뻔뻔스러웠던 다윗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바로 그 죽일 사람이라고 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굴 통해서 들었습니까? 꿈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원래 목사들은 다 그래, 원래 교육자, 원래 장모님도 다 저렇게 말해, 이렇게 원래 선지자니까 저러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면 다윗이 회개했겠습니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이 사람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이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마침내 어떤 자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바랐던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음성이 없었다면, 그 사무엘의 음성, 그 요나단의 음성, 또 이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다윗이 무슨 재주로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고 또 메시아의 또 예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라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가족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를 두고 교회 성도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이 여름 수련을 앞두고 이제 교회 대학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이 지도 목사님과 함께 같이 주암산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암산에 처음에 도착해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급경사로가 있는데요. 자, 그 경사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제 바로 앞에 가시던 그 대학부 지도 목사님이세요. 지금 대구에서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시지만 그 많은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를 딱 지목하고는 뭐라고 하냐면 박 선생. 그때는 제가 교사였던 게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이었던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우리 모두를 선생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부 형제자매들이 주일학교를 지도했기 때문에 뭐 부를 호칭이 선생이었어요. 박 선생. 그리고는 제가 신학교를 대학을 졸업하고는 갈 것이라는 것을 다 미리 알고 제 꿈을 알고 계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박 선생,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하셨어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뭐 30 전후의 젊은 부목사님이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놀랍습니까? 뭐 새롭습니까? 이 사실을 처음 한 분 계십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그 모태 신앙이었는데 저를 이 목사로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 그 기도원에서 20대 초반에 들었던 그 젊은 부목사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주신 음성으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그 사건을 잊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도 저에게 늘 박 선생,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 음성이 저에게도 계속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모님 한 분이 느닷없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목회가 많이 힘드시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박하스 하나 드세요,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날 그 장모님이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 마음의 고단함들, 또 목회자로서 짊어져야 하는 스트레스들, 또 원치 않은 상처들이 그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제 마음을 다 치유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요,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려면 간음죄, 살인죄 저지른 그 인간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가 바로 그놈이다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forget it, 그냥 잊어버리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바르게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대신앙적인 그런 대화들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진주가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과 대화를 하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축구 선수는 감독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환자는 누구보다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주실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요, 목사도 사람 아니가 하고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장로도 사람 아니가 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깨달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소망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격려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단이 주었던 것처럼 책망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